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얻고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별을 하곤 하죠. 연인과의 만남과 더불어서 이별이 있고요. 또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가족 간의 만남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있겠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색깔의 조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추억의 사진과 같은 근사하게 장식한 아주 멋진 만남과 이별도 있고요. 그 반면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북한 만남도 있겠죠. 매우 운명적인 멋진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은 감동이 적은 밋밋한 만남과 더불어서 헤어짐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뇌리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멋진 만남도 소중하겠지만 헤어짐이 좋겠죠.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고 또 소중함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내면에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영영토록 기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헤어질 때의 그 순간만큼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별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었는지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느끼고 우리 역시 그 마음을 담아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멋진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 말합니다. 자,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바나, 두 번째 사람은 부도나도,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아가이고, 이 3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라는 것은 지금의 경상도 혹은 전라도, 경상도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도 있고요,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요즘에는 창원과 마산이 하나의 도시가 되어졌죠.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하여서 경상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라도도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등등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하여서 전라도다라고 칭하잖아요. 이 아가야라는 것도 많은 도시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 전체를 아울러서 아가야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그 지역에서 한 도시도 아니고요. 여러 개의 도시들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의 열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다라는 말입니다. 한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를 등등하여서 이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식 교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리켜서 많은 열매가 없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실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겼기에 그리고 신상도 너무 많아서 혹여나 빠뜨린 신이 없는가 싶어서 그들이 이름 붙이기로 알 수 없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그 아테네는 많은 신상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소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데바나는 몇 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모두가 거부할 때,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스데바나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한 이후로 성도 섬기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였습니다. 단적인 여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1장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장 16절에서. 즉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뿐 아니라 스데바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스데바나에 속한 그의 가족, 아내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의 자녀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심지어는 그가 거느리는 누구요? 종들, 노예까지 모두가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믿었고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의 가족이란 말이죠.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즉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노예까지 포함, 그 노예까지 모두가 주 예수님 안에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부도나도라는 이 사람도 학자들은 스데바나의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된다는 것은 스데바나의 지도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매우 탁월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고구마는 잘 드셨습니까?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고구마를 한번 캐어봤어요. 캐어봤는데 요령이 있더라고요. 삽질을 한번 딱 한 후에 한 사람이 삽질을 하고 거기서 줄기 하나를 딱 잡아서 살짝 들어서 탁 흔들면은 흙이 탁 떨어지면서 그 줄기에 고구마들 4개, 5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줄기에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원줄기만 잘 잡고 흙을 털어주면 그 달린 고구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줄기, 즉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농사를 지어보았거나 혹은 텃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면 고구마 혹은 감자 등등의 수확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 집안을 추천하면서 특별히 스데바나를 추천하면서 그들과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유력 집안들의 지도에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는 지도력이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시건건 싸웠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등등의 그런 파당을 나누어서 싸웠거든요.
지도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그런 교회였어요. 파당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행 사건, 성만찬의 오해, 결혼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기초가 있는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예배와 삶이 균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름도 볼까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들도 똑같아요. 이들은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에 내가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력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냐면 바로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사례를 받아 생활해야 하지만 부족한 것을 도리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채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사례를 거절했지만 이들의 수고와 도움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수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은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회복하도록 휴식을 주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요? 함께 있으면 거북한 사람이 있지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바로 함께 거하며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가치 있는 생산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 두 사람이 너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수고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고린도 개개의 성도들을 향한 수고의 땀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인정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재력이 있었고요. 덕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스데바나, 그리고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입니다. 이들의 인도를 잘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는 든든해질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자 마지막 당부였던 거죠. 두 번째,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동력자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19절, 20절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늘 안부를 묻고 있다. 개인도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즉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홀로 세상과 맞짱 뜨며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충실하게 애쓰며 서로 안부를 묻고 중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처소를 마련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이 부부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군포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동두천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두천 그곳에 한 5명의 그런 목사님들과 교제를 참 나누었는데요. 참 많은 좋은 인상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군포에서 몇 목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의 목사님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섬기고자 애썼던 그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온다는 소식에 미리 테이블을 세팅하여서 또 각자 준비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섬겼습니다. 땀을 흘리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기 굽기를 멈추지 않았던,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해서 고기를 굽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어보니까 매번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맡겨진 좀 교회 사이즈가 큰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비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목사님들은 각자 준비한 양식으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를 돕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왔어요. 각자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동력자임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늘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만 우리 늘사랑을 생각하는 많은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전하면서 지나왔던 그 나날들 속에서 지금 우리 늘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업데이트 해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연락 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다음 주는 이전 1주년을 감사로 열어가는 날입니다. 동력자가 있음을 외톨이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는 분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다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요.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함께 중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력자임을 잊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개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잊지 말라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높아심으로 말하지만 저주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바울은 한마디를 남기고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강력한 파장을 남깁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마지막에 담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저주하기 위한 의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사랑의 높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높아심이잖아요. 애정이 담긴 사랑의 말입니다. 늙은 그런 할머니가 아주 어린 손녀를 그리고 손자를 바라보면서 참 뭐랄까요? 염려하는 그 의미에서 말하는 말이 바로 높아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지나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라. 제발 주님을 사랑하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마디 악담을 퍼붓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강력한 파장이 예고되는 말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높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 가졌던 예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나를 장담할 수 있었던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모태신앙인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반 그 기간을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중등부에 올라가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을 했고요. 또 한 번은 2달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했거든요.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제 서원을 하고 이제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험치기 이제 5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학력고사를 물론 이제 신학과를 지원해서 갔지만 합격을 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1년을 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특별히 큰형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등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원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다른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대학, 신학과를 지원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까? 이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그게 내 의지와 의가 굉장히 드러난다면, 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를 더 내세우고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주장할 때 우리는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를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가결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많은 신앙인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그런 구실을 들지만 아니죠. 물론 고신의 그런 출발이, 우리 교단의 출발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고신교단이라는 것이 출발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작금의 고신교단도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순수한 신앙의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완벽히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물이 100도가 되어지면 끓죠. 그러나 반대로 2%의 바닷물,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를 너무나도 관대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편협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내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고백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로 올리신 그 주님이여 속히 이 땅에 재림하소서. 재림의 신앙. 그것을 희구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종말론적 그 사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 예루살렘의 유대교회가 예수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위해서 또 그분께 향하여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1세기도,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고요.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했고 성도들도 동참하며 신앙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이지 않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고백, 주여 오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노파의 마음으로 경고한 신앙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보았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세 명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두 번째,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심의 저주, 주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뭉치십시오. 세 가지의 권면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따금 장난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짧아서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의 설교다. 목사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별입니다. 헤어짐은 짧으면 좋다. 헤어짐은 많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짧으면 오래 살아라. 헤어짐은 서글픈 현상이겠죠. 그동안 쌓았던 신뢰와 정 그리고 미움의 그 마음마저도 모두 잘라버리는 것이기에 참 쓰라린 마음의 잔상뿐일 거예요. 지금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고이 접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오래가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편지에 바울은 그의 마음을 담아 권면했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 그리고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영원함을,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늘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영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다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당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